할렐루야! 희망찬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스의 한 현인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자 가장 쉬운 일은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10번 흔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가장 어려운 일은 이 일을 1년 동안 매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농담인 줄 알고 코웃음을 치면서 웃었습니다. 스승은 말하기를 해보면 알 거야 라고 대답했죠.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 봐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서 스승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 있냐라고 물으니까 제자가 모두 다 손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묻자 70%만 손을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 누구냐 물으니까 그 제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을 하루만 실천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손을 든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면 그리스의 대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벽돌 한 장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루만 하고 마는 사람은 성을 절대로 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새해 결심을 끝까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은 꾸준하게 한 해 동안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이제 임인년이라고 말합니다.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 띠라는 그런 뜻이죠. 옛사람들은 검은 호랑이가 마귀를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호랑이는 리더십이 강하고 집요한 성질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를 좀 더 활기 있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호랑이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흑호,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듯이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과 자녀들도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유유 흐르는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응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 그러면 2라는 숫자가 3개나 들어있죠. 2라고 하는 것은 사람 씁니다. 사람 인자 둘, 그리고 사람이 서로 협력하니까 협력수요, 또한 연합의 수를 의미합니다.
둘이 하나 되면 셋이 되고 셋이 하나 되면 넷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뭉쳐야 됩니다. 가정이 뭉쳐야 되죠. 교회가 뭉쳐야 되죠. 나라도 뭉쳐야 되죠. 그래야 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올 1년 동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며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냥 야곱으로 살았지만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와 씨름하면서 계명을 받았다고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승리를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칭호를 불러주고 있죠.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야곱아를 먼저 부르지 않아요. 변화되었던 모습의 그 야곱 이스라엘, 변화되었던 승리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은 관계성 속에 산다는 거죠. 자,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죠. 자연과 또한 물질과 관계가 좋아야 되죠. 나 자신과 관계가 좋아야 되죠. 자,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은 주인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벽돌을 맞이해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위대한 왕 되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2022년도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은 태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것, 첫째를 택하지 아니하고 둘째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나의 택한 아무개야, 나의 택한 길동아라고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는 비밀이었고 즐겁고 기쁘고 서로 나누고 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만 되어서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들도 나의 벗 아무개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여러분 아무개의 이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는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구 대하듯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친구처럼 벗처럼 대해준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 종이라 하지 않고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연합하고 함께 누리며 사는 삶을 산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버시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하다고 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세리는 영원한 세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어버리지 않는다. 택했다 버렸다 택했다 버렸다 이런 방정맞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형편상 어려워서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하다고 하다가 이제 서로 뭐가 안 맞아 틀어져 가지고 또 한 사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말합니다. 사람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을 버리지 않거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속죄를 의심하지 마시고 부활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맥스 루케이 목사는 곤고한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에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거울 속을 응시해 보십시오. 거기서 죄인과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실패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울 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손가락에 은혜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거울 속에 나타난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 죄인을 부르셔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구세주가 흘리신 보혈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022년도도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시고 굳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떠내려가는 사람을 붙들어 준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붙들어 준다면 옆에서 쓰러지지 않게 할 겁니다. 심령도 낙심하고 비틀거리고 좌절할 때 옆에서 붙들어 주면 용기가 나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람은 힘들면 놓아버립니다. 인도네시아 바다에 화산 폭발이 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는 힘들어가지고 5살 난 큰아이 아들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나중에 구출받아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사실을 큰아이가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너의 손을 버렸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비밀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손을 놓아버립니다.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손을 놓아버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손은 피곤하면 자기 손을 놓아버리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을 필요가 없죠. 이것이 바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인제저 근무를 하는데 야전 공병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옆에 있던 부대에서 고압선이 감전되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안테나를 펴고 세우다가 그만 고압선에 닿아서 한 사람이 고압선에 매달렸는데 이제 매달린 사람을 붙들고 뛰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흐른 전류가 또 뛰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흘러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놓아야 될지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령도 죽고 사병도 죽고 몇 사람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붙잡고 2022년도에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함께 하겠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검은 대륙의 위대한 선교사 이제 리빙스턴 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다 이겼습니까?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자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을 뿐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굳세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세게 하겠다, 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제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이 약해지죠. 코로나19도 걸릴 수 있죠. 질병에 걸릴 수 있죠. 사고를 당할 수 있죠. 어려운 풍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이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그 왕비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저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내가 저 이방인의 저 신앙 없는 사람의 손에 잡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넉넉하오니 거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사람도 가장 약해질 때가 있고 몸이 병들 때가 있으며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홀로 사는 분들을 보면 몸도 힘들죠. 기운은 없죠. 땀은 흐르죠. 옆에 사람 없죠 할 때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진정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와주겠다고 13절에 약속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합니다. 어려서부터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요. 또 점점 커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도움을 받지요. 또 서로 친구의 도움을 받지요. 여러분, 정신적인 성장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죠. 영적인 성장은 목회자라든지 사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고와 말씀과 기도에서 성장을 했죠. 여러분, 혼자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팔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팔아준 사람이 있고 뭘 하더라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나 혼자라는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함께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나 혼자는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2년도를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합시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택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한 해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1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과 또 주의 소망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전진하길 바라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며 전진하는 한 해의 승리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택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첫 주를 시작하오니 52주의 1년 동안 중단 없는 전진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다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